3기업 파트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 전에 간단하게 모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지교회 인턴십 3기업이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패널 토의를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패널 분들을 모시고 왔지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누구나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에서 3기업 인턴십 지교회의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이 방향을 우리가 공유하고 또 나만의 3기업 인턴십 지교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는 산업인이니까 산업인들이 가장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3기업 나의 업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이고 나의 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업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주제 혹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업 패널 토의를 위해서 오늘 세 분을 모셨고요.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만 하실 분들인데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각자 간단하게 1분 정도 미만으로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황태순 장로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바이오 연구소에서 바이오 쪽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직장은 현재 있는 직장이 벌써 9번째 직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한 15년 정도, 17년, 15년 정도는 글로벌 기업에서 IT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해서 IT 기업에, 글로벌 IT 기업에 한 5군데 이렇게 다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정도는 로컬 기업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IT를 떠나서 바이오 쪽에 김성진 장로님이 이제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부분, 또 이제 사업은 전체적으로 고진업 장로님이 하시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 펑션을 맡아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연구원들과 새로운 이제 바이오 분야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저는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이제 파라 쪽에서 세계산업선교회, 또 영사람인회, 또 OMC, 뭐 중기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병희 장로를 하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섬기고 있고, 저는 대학 때 이제 복음을 알게 되어서 계속 대학방 시스템 안에서 커온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렘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균관대에서 4년 근무하고 2011년도에 서울대 화학부로 와서 이제 서울대에서 교수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2012년도에 그래핀스퀘어라는 그 벤처 기업을 창업해서 지금 CTO를 맡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교육국 국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OMC 장학위원, 그 다음에 또 OMC 이사로도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원교회를 섬기는 이성표 장로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은 약학을 했고요. 전에 CJ에 한 10년 정도 근무했다가 지금은 전 연구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원래 오늘 수수샘을 갖다 드리려고 했었는데 수수샘은 못 드리고 아마 오늘 저녁인지 모르지만 수수 마스크팩을 하나씩 아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천연물 연구하는 그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이 수수샘이라는 사업 아이템을 또 연구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셔서 최근에는 수소 관련, 그다음에 수소 화장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중국 같은 데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산업적인 얘기를 오늘 포럼 시간에 귀한 자리에서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3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좀 어려운 측면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3기업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우선 1차적인 저의 느낌입니다. 근데 우선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세 분 장로님께서 각자 이제 바이오 산업 또
바이오 비슷한 테크놀로지 산업 또 이렇게 바이오 비슷한 산업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각자 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업을 통해서 우리 산업인들이 중요한 건 돈을 잘 벌려고 산업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와 후대의 산업인의 인생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인 분들이 나의 업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후대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인생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려우니까 홍병희 장로님부터. 홍 장로님, 나의 인생과 나의 업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어 계신가요? 예. 아무튼 시작하기 전에 그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에 대해서 유 목사님께서 산업선교에서 했던 말씀 1분 정도 요약을 하고 제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1년도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산업선교의 메시지에서 사회적 기업의 예를 들으면서 이제 지금 박원순 서울시 시장님이 하셨던 희망 제작소가 사회적 기업이다. 여기서는 재사용하는 물건을 팔아서 그것을 좋은 곳에 복지에 쓰는 이런 것을 바로 사회적 기업의 예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적 기업은 사실은 RUTC 그 불신자 현장에 잡고 있는 그러한 문화 현장 거기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제 그 RUTC를 만드는 것 이것을 대표적인 문화 기업의 현장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선교적 기업으로는 타 종교에서 이미 뉴에이지 같은 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선교만 본격적으로 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선교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3기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인이 나와야 되고 이제 산업의 응답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기업을 한꺼번에 다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와닿지 않았고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서 실제 기업이란 이런 거구나 아직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연구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대학 때 학업 가운데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잡은 게 내가 공부하는 현장이랑 나의 전공이랑 세계복음화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사람들이 렘넌트들 물어보면은 너는 왜 학업의 응답을 받고 싶어하냐, 왜 산업의 응답을 받고 싶어하냐 하면은 다들 거의 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혹은 거기에 자기의 명예를 통해 얻게 되면 그거를 도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돈이 없어서 사회적 이런 실력이 없어서 그것이 정말 필요해서 나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셨는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제가 학업 가운데 좀 받았던 응답은 내가 공부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고 그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이 학업의 응답이고 그 학업의 응답이 나중에 결국은 뛰어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세계적으로 뛰어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또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잡고 지금 실천 중에 있고 아직 시작이지만 그런 부분 좀 더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0년 모태신앙이지만 복음을 깨달은 거는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홍병희 교수님이나 이렇게 이제 공부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이렇게 이제 성장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대 후반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배경도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경제나 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백그라운드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과연 로마서 16장에 닉네임이 7가지가 있는데 내가 가요가 될 것인가 수고하는 자, 동역자, 식주인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제 인생을 설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저는 그냥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님들 또 현장의 어떤 전도의 동역자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제 잡았습니다. 잡아서 한 17년 정도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나 이런 이제 사역을 계속 해가면서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붙잡은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이게 모든 게 다 있구나.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현장에서 뭔가 업에 대한 거, 전문성에 대한 거, 그 가운데서 한 명 한 명 생명 살릴 수 있는 세상 비즈니스 이전의 어떠한 영혼의 비즈니스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의 비즈니스 안에 세상의 비즈니스가 정말로 담길 수 있고 그거 역시 전도의 응답이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17년 직장도 옮기고 또 한국 또 미국 아시아 많은 나라에서 이제 뭐 컨설팅도 하고 엔지니어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깨달은 거는 뭐냐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구나. 그런다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내가 IT 글로벌 기업에 있는데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 글로벌 기업 예를 들자면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시스코나 HP나 이런 글로벌 기업 15개 기업에 사도행전 1장 14절의 언약 잡은 오직 그리스도에 올인하는 120명의 전도자들을 세운다면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이제 한 10개 정도 글로벌 기업이 같이 모여서 전도운동하고 또 렘넌트 인턴십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가운데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그런 응답 가운데 또 감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저희 고진업 장로님께서 바이오 저는 이제 IT였는데 바이오 쪽에 와서 어떠한 전문인으로서의 삶보다 이제 좀 사업을 하는 어떠한 동역자, 수고하는 자보다 약간 이제 경제 응답을 받는 이런 이제 부분으로 포지션을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IT밖에 몰랐지만 이 바이오라는 저에게는 낯설고 전혀 모르는 또 뭐 연구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 데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바이오라고 그 바깥에 있겠느냐 연구라고 그 바깥에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경제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겠느냐 이 부분을 한 3년째 다시 도전해가면서 확인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저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비밀만 우리 후대에게 어떤 경우가 돼도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안에 모든 세상의 비즈니스가 다 담겨 있다라는 그 순수한 그 정체성만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 개인적인 임명계약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다락방에 우리 예원교회 2001년도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사업의 실패를 한번 봤었을 때 복음을 우연치 않게 우리 예원교회 주부하고 테이프를 한 2주 정도 듣고서 사실 예원교회를 찾아갔었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아마 업이 고진업 장로님하고 비슷한 업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알고 있는 고진업 장로님은 지금처럼 큰 회사의 회장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때 당시에 저는 복음을 모르고 그때는 사실 성당의 종교 생활에 있었거든요. 17년 전에는. 네, 전 비참하게 실패를 보고 대학교 때 복음을 한 4년 동안 그래도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 돌아와서 그 당시에 찾은 교회가 예원교회. 그래서 지금은 17년 동안에 예원교회에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저에게 터닝포인트는 2007년도에 나고야 산업인대회 때 유광수 목사님이 복음 가진 산업 선교사 이 칠판에 딱 그 문자를 쓰셨을 때
내가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복음 가진 산업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잡은 말씀으로 그러면 산업인이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할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거는 유 목사님이 말씀처럼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 또 파송하는 선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도 제가 선교사를 한 사람을 파송하고는 있지만 가장 저희 산업적인 거하고 복음적인 거 또 교회적인 거를 같이 연관시키게 되면 저는 가장 우리 산업인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분이 축복의 통로이다. 그리고 이 산업과 교회와 복음하고 같이 뭉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실패를 했지만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나갈 수 있구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교회 직분하고 또 OMC 본분에 직분하고 따지면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많게는 한 20개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표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또 복음 경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3기업까지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문화적 기업 쪽으로 따지면 NGO 유니월드나 저희 이제 교회 측면에서는 헤미피아 같은 데서도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셔서 그런 시간표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저절로 사업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거기에 성취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귀한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 황태순 장로나 홍병희 장로나 저나 전혀 예의치 않고 3개월 전에 사실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산업선교 토요일 날 메시지 끝나고 우연찮게 이제 홍병희 장로님하고 제가 얘기하다가 카톡방에 황태순 장로님 초청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산업선교 토요일 날 끝나면 9시 반인데 제가 이제 재정위원장을 교회에서 5년간 맡고 있는데 재정국이 지하 1층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하게 모임 가진 게 이렇게 기도하고 모임 가진 게 오늘 이런 자리에 같이 공교롭게도 3명이 이렇게 패널로 앉은 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고 기도를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세 분도 제가 모시겠다고 했을 때 정말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출장 가셔야 될 분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서면 좋은 분도 있었고 아무튼 어렵게 모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기업을 두고 많은 얘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분은 사실은 테크놀로지와 바이오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또 150명의 전도 제자를 세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전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걸 전달하겠다. 그 다음에 또 그 산업인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내 업을 드리겠다. 이렇게 사실은 그 분야의 업에 되게 전문가이신데도 사실은 교회와 후대를 위한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말로 하긴 쉬운데 여러분 말로 하긴 쉬워요. 근데 이걸 진심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지향하는 바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심으로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내가 150명의 전도 제자를 남기고 그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부임을 내가 전달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산업인의 문화를 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첨언으로나마 해봅니다. 여러분 3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세 분 또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40대, 50대 30대는 없으시죠? 네, 30대는 없습니다. 네, 제가 30대입니다, 여러분. 40대, 50대 이 세 분을 모셨는데 3기업이란 주제, 또 나의 업에 대한 주제, 나의 업과 또 복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혹시 질문하시거나 같이 생각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시군요. 네. 처음에 하시고 싶으신 분, 네. 처음에 하시는 분 이따가 그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사실 삼기업이란 메시지가 장로님 그 2011년부터 사실 나오기 시작했고 또 삼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자면 벤처 혹은 뭐 그 스타트업 이런 것이 삼기업인 것인 또 우리가 생각하기도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언론에서도 또 신문에서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삼기업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장로님들은 그 삼기업이란 단어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이 좀 예. 그러니까 삼기업 우리 산업인들이 삼기업이란 단어를 보고 내가 볼 때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어떤 거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번에는 그 이성표 장로님부터 어려운 질문이니까. 뭐 3기업에 대한 뭐 지금 정의는 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3기업이라는 뜻이 3단체하고 연관된 사실 그 언어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3기업이라고 딱 이렇게 명확하게 뭐 나는 선교적 기업이다, 문화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그런 걸 떠나서 보고만 해서 그걸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유 목사님은 큰 카테고리를 정해주신 거고 저희 산업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복음적인 선교적인 사업이 되겠다. 내가 복음적인 문화적 기업으로서 복음적인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런 거를 맞춰서 갔는데 그것을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메시지에서 따라갈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주셨을 때 나는 내가 회사를 사실 저희 기도 제목이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저희 회사의 기도 제목이 3대 비전 기도 중에 한 개거든요. 근데 그 비전 기도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게 됐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 한 사람을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 아예 직원으로 해놓고서 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각각의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역할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 꼭 내 업을 통해서 꼭 큰 기업이 아니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작은 기업에서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내 기업 내에서 우리 다락방의 기본인 다락방 지교의 미션홈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하게 되면 거기 안에서 저절로 기업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전 간단하게. 사실 제가 2014년도에 그 산업선교회에 와서 여기 뭐죠? 이 집회에서 그 3단체 3기업 그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제가 아주 야심차게 5년 안에 1조 원 매출을 기록하고 5년 안에 5천억을 벌어서 뭐 선교사를 100명 파송하고 전국 1000명입니다. 100명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긴 100명인데 여긴 1000명이에요. 네, 1000명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다음에 전 세계 RUTC를 200개 짓겠다. 이런 이제 전 믿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딱 그러자마자 그날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날 세월호 사건이 그날 일어났었거든요. 4월 16, 2014년. 그 이후로 나라도 어려졌지만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서 여기 뭐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뭐 금융감독원, 뭐 감사원, 검찰, 뭐 경찰, 최근에는 조세심판원까지 가가지고 뭐 짧은 한 3년 동안 기간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면 밤을 새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제가 깨달은 건 야, 하나님께 정말 날 쓰시려나 보다. 왜냐하면 대신 저보고 인턴십을 좀 굉장히 세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공무원직 조직들이 뭐 하고 법이 왜 필요하고 변호사가 왜 필요하고 감사원이 뭐 하는 데고 금융감독이 뭐 하는 데고 그 사이 또 저희 뭐 실리콘밸리부터 뭐 투자자들 한 진짜 제가 거짓말 안 못하고 100명 넘게 만났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회사가 중간에 3-4번 넘어갈 뻔했고요. 그러면서 3년쯤 지나니까 진짜 여기 뭐 이성배 장로님이나 황태순 장로님이나 고진업 장로님 같은 분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기업을 한다는 게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거구나. 진짜 흑암이 가장 많이 역사를 하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3기업의 현장이 저한테 현장에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 인정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붙잡는 뭐 이를테면 제가 뭐 사실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와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이면 야 그런 사람 삶을 그래서 포기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고준학 도님이 한참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교도소 담장을 걷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교도소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세상으로 가고 그런 일들 겪으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산업인들이 모여서 시스템을 만들려는 게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뭐 진짜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험들, 이 많은 산업인들의 경험을 좀 모아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동일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후대들을 돕고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저에게 3기업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도 다시 한번 리뷰해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제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이게 3기업이 어떻게 부딪혀 오는지를 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라고 하면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 복음 경제는 응답을 받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자가 복음의 경제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는 게 저는 이제 3기업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들에게 이 3기업에 대한 말 그대로 전 세계의 RUTC를 지을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도 우리가 알고 있죠. 뭐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면 핵심은 키워드는 그리스도겠죠. 하지만 사단의 전략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남북 간의 어떠한 대치 상황 뭐 동부전선, 서부전선, 중부전선, 후방, 전방 전체적인 어떠한 후방 부대에서 전략적인 무기를 공급하고 거기에 이제 식량을 공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경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전략과 사단의 전략을 이해하고 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복음의 경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3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시스코라는 IT 기업에서 2013년 1월 이 정도쯤에 제가 이제 IT 기업을 다니고 새벽에 이제 퇴근을 해서 새벽 3시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쯤에 집에 와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하나님께 한 1시간 정도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이 글로벌 IT 기업을 그만두고 왜 지금 제가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이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아주 조금 복음 안에 은혜를 입고 또 아주 조금 전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잘하든 못하든 생명 살리는 그 영혼의 비즈니스에 어떤 프라이어티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대에 15년 동안 너에게 그런 부분들을 맡겼다라고 하면 나에게 하나의 더 당부가 너에게 더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경제도 공급을 해봐라. 내가 원하는 기업도 만들어봐라. 이제는 로마서 16장 안에 어떠한 동역자, 수고하는 자 이런 거보다 경제에 어떠한 이런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도전하는 그래가면서 지금 사단의 전략이 움직이는 3단체 그래서 하버드 대학생의 30% 학생 이상이 유대인이고 지금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40% 60%가 유대인이고 그들이 지금 전 세계의 금융, 경제, 정치 모든 거를 다 움직이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진짜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누군가는 진짜 그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겐 제대로 RUTC를 세워야 되고 제대로 후대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면 진짜 복음 가지고 진짜 전도 속에서 현장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경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받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이오 연구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전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물론 매일같이 인본주의 쓰고 나약하고 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진짜 했을 때 연구의 성과나 또는 경제의 응답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기업의 응답을 누리는 거, 그 부분이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3단체를 살릴 수가 있고,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800조, 500조 기업 가치를 내고 있는데 그들이 대단한 거 한 거 아니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27살 때부터 하루 몇 시간씩 방에 모든 거를 심플리파이 시켜놓고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갔고, 구글의 차드몽탄이나 이런 사람들도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직원들이 내면을 검색해가면서 명상 속으로 들어갔고, 프리메이슨도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울퉁불퉁한 돌을 프리메이슨처럼 매끄럽게 다듬어라. 그러면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하고 전도의 맛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3기업의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제 질문은 3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패널분들한테 물어봤고, 패널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 업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또 후대를 돕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는 것이 3기업이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만의 업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딸이 전화하더라고, 10시에. 아빠 왜 회사에서 안 오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시킨 일이었어. 집에 갈 수 없다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번호 알려달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내일 아침에 회사에 전화해서 아빠 빨리 보내주라고 얘기해 주겠대. 그래서 저희 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누구나 그렇게 자기만의 업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업을,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과 다르게 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명상과 결단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명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기업의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화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이 패널 토의 장입니다. 다시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네. 이번에 저기 뒤에 계셔서 저기 남자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서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춘천 임마누엘교회 전정수 집사입니다. 제가 지금 건축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지금 뭐 한 4년 정도 이제 복음을 만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가지고 그 답이 나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능력과 그런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받고 유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잡았었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잡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무능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고 권능 받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뭐라고 다짐을 했었냐면 그러면 그걸 나한테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나요라고 해서 그 메시지를 잡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희를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기업을 해서 어떤 경제를 가지고 삼기업이 헌신하는 것은 할 수는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로 답을 내서 정말로 내가 그 기업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진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사실은 저한테는 지금 그게 가장 시작의 좀 가장 큰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서 그 기업이 성장이 돼서 3기업이 헌신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 시작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4년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네. 4년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산업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묻혀 있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공해서 증인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개인적인 삶은 교회 방향에 맞춰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하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커져서 확장이 돼서 아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지금의 사업장 가산당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다 저희 예원교회 같은 경우는 건축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는 거에 의해서 사실 출발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를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쓸 수 있게끔,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는 예원교회에서 한 간증 프로그램 한 4번 정도 했었거든요. 외부에는 안 나가고. 근데 그런 자리에 쓴 것도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을 성공해서 증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단이 또 분명히 다른 마음을 주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교회관에 대해서, 복음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디에 방향 맞추느냐, 다 개교회별로 교회별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와 그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방향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기업을 확 쓰시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멈춘 경우도 있는데, 다 그런 훈련 과정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고비를 넘겼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항상 교회 시간표에 방향 맞춰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년 동안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정말로 3년 동안 다니엘처럼 하나님 그 교회를 향해서 진짜 하루에 3번 정도 정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꼭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사실이요. 달란트는 세상적인 지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는 방법은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오늘 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늘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가운데 업에 있어서 증인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주신 분들에 대해서 다른 패널 분들이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안 되냐? 그리고 왜 우리 산업인들은 저처럼 이렇게 잘 안 되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실제 나의 사업의 문제 가운데 주인이 돼야 된다. 즉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이냐, 어떻게 내가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봤을 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수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유하는, 내가 그 수준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내가 예를 들어서 홍 교수님이, 제가 학생이에요. 홍 교수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나는 학생이거든요. 저는 배우는 자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내가 배우는 자의 수준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알죠. 왜냐하면 A 플러스 B는 C라는 걸 나는 배워서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거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거는 나도 홍 교수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즉 내가
끊임없이 말씀만 들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계속 나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순간은 나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을 내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기도 속에서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내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출근하면 왼쪽에 앉아있고 오른쪽에 앉아있고 앞에 앉아있고 뒤에 앉아있는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깊은 기도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삶이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서야 그리스도가 된다. 다른 말로 학생의 수준과 선생님의 수준은 틀리다. 학생의 수준은 내가 교수님께 끊임없이 배우는 수준이지만 여전히 학생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가 교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게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전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게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어플라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학생의 수준과 선생님의 수준은 틀리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내가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 거는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다.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쓰신 인생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부르신 축복이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이유로 내게 좀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계기가 된다는 게 이런 대화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또 받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일어서서 괜찮으시면 질문 좀 부탁합니다. 저는 인천 소망 있는 교회 안수집사 박성면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사업하시다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저는 이제 수출업을 하고 있는데 주 거래선이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요새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이제 건강 분야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수소로 만드는 물이나 이제 그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 메일로 좀 이렇게 그런 걸 좀 받아볼 수 있는가 해서 질문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메일로 보내주실 겁니까? 네. 보내주시겠답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좀 하십시오. 네.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열린 질문이네요. 제가 지금 제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에 가장 어려울 때 물론 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꾸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찾긴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게 이상하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 중직자분들이랑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연구하는데 사실은 이제 IT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아시죠? 거기에 이제 6개 대 분야 중에 하나가 나노 기술인데 가장 각광받는 게 그래핀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제 그래핀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래핀이 바이오에도 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라젠 이텍스 회사하고도 지금 연결돼서 추진 중에 있는 거 있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성주 장로님하고도 할 수 있고 제일 어려울 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유 목사님 면담을 시청해가지고 어디 계시냐 했더니 부산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부산에 나가가지고 유 목사님 바지가랑이 잡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의 위기 그 이후에도 많은 걸 넘겼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의 기도를 통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까 좀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뒷부분을 아시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삼겹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겹줄 이렇게 한 겹으로는 두 겹으로는 이게 안 꽈집니다.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이 동아줄이 꽈지는데 그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로 이게 꽈지는 그 동아줄이 훨씬 더 튼튼하듯이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업인들이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건강 사업을 하시는 분, 뭐 나노 쪽에 하시는 분, 사실 나노 쪽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그 사업 부분적인 물론 기술적인 건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에 그러한 만약에 뭐죠 약간 금융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펀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저는 이게 저도 같이 고민하고 요청드리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산업인 여기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산업인 대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산업인들을 엮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저같이 이렇게 자라나는 그 랩런트들 그다음에 산업인들 벤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초기에 실패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실리콘밸리 들어서 알겠지만은 거기는 실패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CEO 중에서도 두세 번 실패 경험을 한 사람들을 더 경력을 쳐주고 근데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나머지 다 커버하고 막 남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한 번 벤처가 실패를 하면 영원히 실패하는 모든 빚쟁이가 되고 법적인 책임까지 다 지는 하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나아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그 단체 안에서 그렇게 유망 벤처나 산업인들 특히 랩런트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서로 서포트하고 서로 엮고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지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 다시 코멘트 더 주실 분 있으신가요?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뭐 어려움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사실 가장 어려웠을 때 찾는 거는 내 친구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나 또 주일날 여러분들의 개교회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웠을 때 강단 메시지를 막 10번씩 20번씩 읽고 원단 메시지를 수십 번 들어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 주셨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잡고 힘을 얻고 또 항상 어려웠을 때 풀리지 않았을 때 빌사일삼이라고 아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저는 그동안에 전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진짜 3년간 엎드려서 기도했거든요. 2003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딱 3년간 기도했을 때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어려웠을 때 무조건 3년만 기도해봐라. 그 메시지를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것을 내 말씀을 하고 생각해가지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번 실천해봤어요. 새벽에.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세요, 사실. 저는 약을 공부한 사람인데 새로운 걸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잘 돼도 못해도 다 어려움은 있어요. 그때 세상적으로 내 친구를 찾아가서 술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를 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싸워서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도 부탁하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기도에 담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접 그렇게 살아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네. 저 구리 금빛교회 김지영 장로라고 합니다. 저도 2014년에 이제 홍병혜 장로님 그 세션이라든지 그때 되게 3기업에 대해서 3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본부에서 되게 이렇게 커다랗게 화두가 되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감동을 많이 받고 정말 그 복음의 결론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많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업은 그 시스템 통합하는 그런 홈페이지 구축하고 하는 그쪽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다락방에 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30만 명이나 있는데 여기야말로 정말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30만 명이 이게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고 이게 정말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 산업인 그런 거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막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이게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기업인 거죠. 3기업 무슨 그런 식으로 3기업 팀 이런 거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막 하는데 저 자신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결론, 그러니까 내가 내린 나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게 나한테는 결론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전달이 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혹은 이렇게 시스템을 세우는 게 안 되는 거죠. 다른 지속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우선 이런 거 다른 사람한테 그게 전달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달은 하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이렇게 계속 나처럼 답이 되지 않는 거인 거죠.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안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는 있는데 이게 내가 혹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거든요. 그리고 저의 그 하나님한테 받은 응답은 이제 지교회 미자리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 IT 쪽에서 그 미혼모나 다민족 그 미혼모들을 향한 교육 사업 쪽을 그 제가 가진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세우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그 제가 하는 프리랜서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건 시간표가 와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계속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 속에서 내가 되어질 때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옳은 건가라는 정말 그런 의문이 있어서 네, 질문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락방은 30만 가족이 SI가 통합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다. 두 번째, 내가 전도하는데 얘들은 이게 답이 안 되는 것 같다. 세 번째, 미혼모 등의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3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네. 3가지 질문이 본인이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신 거예요, 장로님.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저 IT 했던 IT 경험자. 네, 갑자기 두 분이 저한테 밀었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SI 쪽 이런 거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다락방에 이제 30-40만 가족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가장 안 되어지는 부분이 원리스냐, 원리스냐, 이런 표현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원리스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이나 서버들을 갖다 놓고 인터그레이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 연결될 수 있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때만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원리스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 안에 30만 가족들이 제자분들이 어떻게 서로의 원리스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62가지의 깊은 묵상 속으로 또 내가 62가지 중에 7가지 영성과 지성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 안 되어질 때는 어떤 영적인 리뷰도 필요하겠지만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좀 리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락방 30만 가족은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21가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원리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끊임없이 21가지, 7가지, 20가지 등등등 62가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결론은 말씀 따라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지속하는 부분 안 된다, 시스템이 안 세워진다. 그 다음에 내가 전도는 하는데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그냥 다른 뜻은 없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에 가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황태순 부장이었어요. 근데 내가 마케팅팀에 영업팀에 홍길동 씨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복음을 과연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러면 10명 중에
영접하는 사람 1명, 영접 안 하는 사람 9명. 근데 제가 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이 복음을 이 사람에게 받든 안 받든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10명 중에 영접하는 사람 9사람, 10사람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저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되어지는 것을 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또 지속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찍이 5기초, 5훈련 뭐 이러한 어떤 20가지 전도 전략을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동차를 생산을 할 때 공장 벨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 벨트 안에 올라타면 공장 라인에 올라타면 이게 공정에 따라서 문짝도 갖다 붙이고 타이어도 갖다 끼고 브러쉬도 붙여주고 뭐 본네트도 붙여주고 하듯이 일단 우리가 20가지 전도 전략 안에 타서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1차, 2차, 3차,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원 이런 어떠한 시스템을 타다 보면 그거는 다 20가지 훈련을 받게 되면 뚝 떨어지는 건 완제품 자동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든가 이런 훈련 시스템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원, 1차 합숙, 팀 합숙 등등등 시스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 그런 어떤 훈련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강단 말씀이나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아까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위기가 왔을 땐 교회에 가서 30분 일찍 가서 나의 문제를 적습니다. 하나님께. 1번 나에게 이런 문제, 2번 나에게 이런 문제, 사람과의 갈등 이런 문제, 4번 이런 문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30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조목조목 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일어나지 않고 그 질문과 그 답을 연결시킵니다. 그 축도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다 답을 연결시켜서 내가 답을 찾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네, 모든 일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변을 잘해도 그리스도가 당신한테 필요합니다라는 것보다 더 정확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임마누엘 교회 이현주입니다. 그 황태순 장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황태순 장로님 왠지 답변을 해주실 것 같으신가요? 예. 네. 그 한 사람이 누구나 다 직업을 가지고 있겠지만 10년을 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1차 합숙 때 갔을 때 저는 거기 1차 합숙 오면 임마누엘 교회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분들도 와서 합숙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 중심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유 목사님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교회다 이런 선이 없으신 분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돌아와서 생각했던 게 3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가 예, 이 3기업이 말하는 게 뭘까, 이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기도도 해보고 잘 몰라서 다른 분한테 여쭤보고 하면서 우연히 그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기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는 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의지가 있고 그 뜻이 같다면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음을 뭉쳐서 무언가를 해보자라는 생각들이 합쳐져서 2주 전에 어떤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가 볼 때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뛰어넘는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직업의 전환이라는 것도. 그랬을 때 그 계기가 무엇이었고 하고 난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제가 IT 쪽에 22년 하고 20년 정도 좀 넘게 하고 바이오 쪽으로 넘어갔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올해 나이 시운이 됐습니다. 시운이 됐는데 첫 번째 세상적으로는 시운 정도 되고 그러면 노후를 준비하거나 또는 이제 좀 뭔가 사업을 조금 접고 조금 이렇게 노후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거는 제가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음적이진 않다. 그래서 뭔가 지금 나이 47인데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뛰었지만 내가 다시 20대 중반으로 돌아가서 대학 졸업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 열정과 그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20대 중반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이오 분야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겠다. 내가 남들처럼 똑같이 나이 쉬운 60대서 뭔가 인생의 노후를 설계하고 마치 다운턴을 준비하는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첫 번째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이나 이런 데서 렘넌트들을 만나고 많은 거를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느 한 지점을 콕 찍었을 때 거기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묻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 바이오가 됐든 나노가 됐든 연구가 됐든 사업이 됐든 그리스도 안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IT 분야에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고 했기 때문에 바이오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이제 3기업 3단체와 맞물려서 내가 3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3단체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어떤 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이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오직 말씀 따라서 하다가 내가 설사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떠나는 날 그리스도로 도전했다가 망했다라고 하면 난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서 뛰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인생의 위기고 가장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저의 생각은 이 3기업에 대한 응답이나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기업의 응답 순서는 영적 서밋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적인 메소돌로지를 찾는다든가 어떠한 세상적인 프레임워크를 찾는다든가 어떠한 세상적인 협업 모델을 찾는다든가 저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3기업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게 첫째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서밋이 되면 반드시 기능은 따라온다. 그 기능이 따라오고 그때 비로소 문화를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락방을 대표하는 어떤 세계 최고의 구글과 같은 어떤 또 국내를 최고 삼성과 같은 그런 어떤 기업이 안 나온 이런 부분들은 뭔가 틀린 것으로서 우리에게 각인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기업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거. 그 첫 단추를 지금은 우리가 잘 꿰야 되는 그리고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 그리고 나서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응답 위에서 우리가 고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답변을 더 이상 추가 질문을 하지 못하게 굉장히 딱 마침표로 딱 끊어버리셔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쪽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판교 한빛교회 배지인 장로입니다. 저는
20년 직장 생활하고 이제 사업한 지는 한 8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교육 시스템 IT 쪽을 하고 있고요. 궁금한 부분이 실제 이제 오너가 된 입장에서 지금 이제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들께서 실제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거나 어떤 책임자적인 역할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 3기업 중에서 일반 그 복음을 모르는 기업들도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은 나름대로 그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3기업 중에 저희 다락방의 중요한 부분 선교적 기업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궁금한 부분이 실제 직장 내 어떤 그 경영하는 입장에서 책임자 입장에서 그 선교적 기업으로서의 어떤 직장 내 문화나 또 어떤 인력 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오너로서의 그런 부분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시스템들로 좀 이끌어 가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지속되고 계시는지가 좀 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기업의 사례는 일반 기업에도 있다. 그런데 선교적 기업으로서 그 회사 매니저로서 어떻게 회사를 좀 운영하고 계시고 또 현상이 어떠냐 이걸 물어보시는 걸 배우고 싶으신 거죠? 배우고 싶으신 거죠? 네. 전 이제 그거의 또 다른 측면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개인 기업체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완전히 경영권을 다 가지고 있고 지분을 갖다 자기가 다 갖고 있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많은 토론과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 본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뭐 상장사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일단 기업이 상장이 되고 공개가 되면은 퍼블릭 회사고 자기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 어떻게 보면 리소스를 절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적인 지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어떤 그 지주회사의 개념으로 어떤 한 회사가 그런 각 이를테면 저희 다락방 산업인이 하는 영리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비영리, 저희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쓸 수 있는 그런 비영리와 영리를 잇는 파이프라인을 가지는 그런 지주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고 실제로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그 회사를 RNR 네트워크라고 해서 발표도 했었고. 근데 지금 뭐 계속 수업 중이긴 하지만 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시스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모두의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근데 이거를 정말 산업인들이 힘을 모아서 하려면은 개개인으로 개인 사업자로 개인의 회사로 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이 지주회사로 할 수 있는 것의 그릇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많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산업선교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회사도 이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전에 발생하는 거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투자를 받고 회사가 커지려면 그런 외적인 부분이 상당히 감사 기능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합법화시키느냐. 속된 말로만 손가락 안에 선교사는 파송할 수 있어도 그 많은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아마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내에서 본부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사실 우리가 경제를 많이 벌어서 선교 후원금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 굉장히 좋은 고민들입니다. 앞으로 잘 팔로우하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대구의 마가다락방 정한국 장로입니다. 예. 제가 방금 우리 장로님들 그 선교 사업을 하시는데 그 선교 자금을 이렇게 기업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네. 저희 사실은 6.1 CNS라고 저희가 그룹을 회사랑 하는데 저희 6.1 CNS라는 회사는 LG의 휴대폰 강화 유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저희 회장님이 이제 6.1 CNS라는 사단법인 선교센터를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장로님들 같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세워서 이제 그 회장님의 성과급이라든가 그룹에 있는 회사들이 일정 부분 이렇게 그 사단법인에 출연을 합니다. 출연해가지고 연간 한 20억 정도를 이렇게 그 선교재단에 저기 넣어서 이렇게 선교사를 150명을 이렇게 그 파송하고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에 국세청과 부딪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갑자기 그 사단법인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소명하고 했는데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 인정이 되고 해서 이제 넘어가서 지금까지 6년간 계속 지속되어 오는데 이제 그 시스템에 우리가 특히 기업하는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이제 사업인들이 지금 우리 장님들 같이 바이오 사업 하신 분도 있고 제조업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이렇게 사업원들이 전부 이렇게 원네스가 된다면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선교 사단법인을 재단법인 아니고 사단법인을 세우면 얼마든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세청 이런 눈치 보지 않고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산업선교 자체 내에서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제 그런 방향들을 갖고 있고 조금 더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들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쪽. 예. 서서 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의 하베스터 미션 교회의 RUTC에서 지내고 있는 조태인 랩넌트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 길어지면 이렇게 짧고 굵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젊으실 때부터 이렇게 청년 때부터 이 비전과 꿈이 산업인이셨나 또 어떻게 지금까지 지금의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받게 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어떻게 삶 속에서 21가지의 본질을 누리고 계신지 또 여쭤보고 싶고 또 정말 그 계속 이제 메시지 흐름 방향이 이제 237개의 나라의 문화를 살리는 성전 운동, 록펠러, 이렇게 브리스길라 부부, 다윗처럼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인도를 계획하고 계신지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장로님들께는 렘넌트 운동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렘넌트 운동에 섬기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면 밤새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질문이 밤새도록 얘기해야 답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아주 정말 한 2-3시간 답변할 만한 내용을 저 친구가 단 2분 만에 질문해 놓고 우리한테 이 부담을 밀어놨습니다. 네. 예, 이거는 사실 장로님들의 인생 스토리에 대한 얘기들인데 길게 하긴 좀 그렇지만 젊었을 때부터 꿈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고 21가지 본질을 어떻게 누리는지 서밋으로서 남은 인생 응답을 어떻게 받고 싶은지 당신에게 있어 RUTC 인생 응답이란 결국 장로님들의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에 대한 질문들인데 간단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분씩 이거 다 한 분씩 답변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눈치를 보면 제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 후배들도 이제 자주 저도 이제 영산협인회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청년분들 또 저희 직장에 저희 이제 들어가서 제가 데리고 온 다락방 출신 청년들만 10명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질문하셨을 때 과연 젊었을 때부터 이런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업앤다운을 하지 않고 이런 이제
부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가 이명계약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들어가서 뭐 업앤다운하고 그다음에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저는 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는 언약을 잡고 다윗이 왕이 되는 언약을 잡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업앤다운 하지 않고 나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청년분들이 하나님의 이명계약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명계약을 어떻게 잡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제 경우에는 그냥 하얀 백지에 하나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얀 백지에 써놓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3단체가 뭡니까? 3기업이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그 하얀 백지에 쓰고 그리고 나서 또 주일 말씀 들어보고 또 정시기도 해보고 저녁에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한테 또 질문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많은 기도 제목을 다 지우고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남겼는데 그게 생명 살려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의 소원은 전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명계약이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나라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잡은 120명의 전도제자를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당히 다이내믹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그런 제자들을 평신도 전도운동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잡고 그게 이제 이명계약으로 잡힌 그날 이후로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조금 교만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날 이후로는 멈칫거릴 이유도 없고요. 그날 이후로는 업앤다운 될 이유도 없고요. 그날 이후로는 뭐 사업이 안 돼도 걱정은 하지만 뭐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내가 전도 제자의 산업인 전도제자, 전문인 전도제자 이 응답 속으로 이 인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경제도 나오고 전문성도 나오고 뭐 지교회에 대한 응답도 나오고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렘넌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렘넌트 인턴십도 렘넌트 인턴십 2.0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렘넌트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어떤 비전을 파인딩 해주고 거기에서 어떤 컨설팅을 해주고 다 좋죠. 하지만 실질적인 살아있는 인턴십은 내가 출근하는 내 직장에 렘넌트 9시에 출근시켜서 내가 퇴근할 때 6시에 같이 퇴근하고 내가 고객 만날 때 같이 고객 만나고 내가 해외 출장 갈 때 렘넌트 같이 해외 출장 가고 내가 해외랑 컨퍼런스 콜 할 때 같이 조인해서 컨퍼런스 콜하고 그러한 어떠한 부분들이 되려면 그게 살아있는 렘넌트 인턴십인데 비즈니스 현장에서 교회에서 모아놓고 렘넌트 인턴십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말 9 to 6 어떻게 굴르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인본주의 쓰고 어떻게 고객과의 매니지 해가면서 비즈니스를 쿠킹업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턴십이 되어주기 위해선 인턴십도 역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전도운동에서 마케팅팀에 한 사람이 영접하고 세일즈팀에 한 사람이 전도 합숙하고 그 다음에 또 뭐 HR의 인사팀에 한 사람이 제자화되어지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연합해서 렘넌트가 왔을 때 9 to 6 서로 2시간씩 나눠서 그들을 케어해주고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 역시 렘넌트 인턴십 역시 전도 응답 속으로 들어갔을 때 진정한 렘넌트 인턴십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 장님 질문 기억나시죠? 질문 기억나시죠? 일단은 제가 전도를 하게 된 거는 뭐 사실 제가 훈련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합숙 갔다 오고 신학원 좀까지는 마치고 그 위에 그 훈련도 받지 않아 가지고 사실 다락방의 그 전략을 잘 몰라요. 황당전일만큼 이렇게 잘 모르고 하는데 중심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솔직히 그 전도하는 거는 양심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답을 알고 있는데 주위에 같이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양심의
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보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더 많이 느끼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것보다는 저를 살리는 아주 귀한 체험이었던 것 같고 때문에 대학 때 이제 뭐 아신지 모르겠지만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소식지를 통해서 이제 뭐 책도 내고 나중에 문서 사역의 하나의 좋은 예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거기가 뭐 기획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양심 따라서 했던 것이었고 근데 문제는 그게 지속이 안 됐습니다. 지속이 왜 안 됐냐면 제가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업 빼먹고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 뭐 수업 빼먹고 예배하러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업 빼먹고 저기 합숙 갔다가 그의 F 맞아가 졸을 못했어요. 그게 뭐 저한테는 이제 영광의 F긴 하겠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그 실제로 이제 전도에 많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공부를 때문에 고민인 친구한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눈빛은 뭐 너나 잘해라 뭐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구나 처음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구나 공부의 응답이 있어야겠구나 해서 이제 학업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억지로 공부가 안 돼요.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학업하고 이 세계복음은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이제 제가 뭐 사실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길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똑같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경쟁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 자녀와 유대인 두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거기서 이제 명언이 하나 나오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중국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오빠가 여기서 좀 뜀박질은 할 때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랬더니 이 선교사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뜀박 100m 이 육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러 가겠다. 그 실제로 이 분이 파리 올림픽에 가서 우승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금메달을 따고 나와서 바로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나중에 일본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되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에게 조금 소질을 다 주셨잖아요. 현장 뭔가 남들보다 잘하는 거. 근데 그런 것을 괜히 주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학생 때는 되게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뭐 너는 전도하겠어 태어나다 전도가 모두 다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거부감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근데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함, 주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게 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저의 그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내가 어떤 나의 달란트라든가 나의 전공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화학 가운데 주님을 창조의 섭리를 발견해 가시고 그거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기도와 찬양과 묵상이 되게 해주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 쭉 20년 동안 학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거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 그다음에 교수가 되고 이런 거 쭉들 보면은 아주 그때 학생 때 시작했던 그 작은 기도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응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게 되어지니까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억지로 하렸던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모든 게 아니지만 결국은 정말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의 전공과 기능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때서야 참 전도가 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하고 지금 사실은 랩런트들 학생들에게 많이 이제 제가 그런 걸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맞는 모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 수준에서 제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는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이 현장
나의 삶과 전공, 학업, 기능이 주님께 찬양이게 되고 참 기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화학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미술가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서 기능, 삶으로도 연결되고 산업으로도 연결되고 참 전도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나님은 화학자다. 예,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네. 저도 참고로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또. 예. 저는 청년 때 복음을 몰랐으니까 근데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희 예원교회도 말씀드렸는데 뜻을 정하여 도전하라는 뜻을 사실 청년들한테 많이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청년회 때는 우리 복음까지 아닌 청년들은 정말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서밋을 통해서 전문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이 말씀해 주신 거를 딱 들었을 때 청년들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봐도 돼요. 나이 들어서 도전하게 되면 한번 실패했을 때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저도 청년 때 37살 때 한번 실패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에 복음 이전에 실패해봤지만 지금은 복음을 안 상태에서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1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는 사실 새벽 기도에도 많이 한 3년 동안 계속 나갔었고 지금은 사실 이제 새벽 기도 저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목동이었는데 저희 예원교회에서 지교회당이 한 3년 전에 사실 갑자기 없어졌어요. 갑자기보다도 지교회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지교회당이 필요 없어가지고 지교회당을 없앴어요. 저는 그동안에 계속 지교회당에서 새벽 기도를 나갔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지혜를 주신 게 본당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제가 사업장이 가산이다 보니까 가산동 사업장에 사실 7시 아니면 7시 반까지 회사에 일찍 나가요. 물론 그전에도 제 회사에 있을 때는 항상 흑암을 꺾는 다락방이나 지교회를 했었는데 지금 가산동 사업장 같은 경우는 7시나 7시 반쯤에 늦어도 가서 아침에 찬양 한 5곡에서 10곡 불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기도 수첩 읽고 기도할 게 좀 사실 많아요. 그래서 기도 페이퍼가 한 6장 정도 되는데 그 기도 페이퍼를 보고 쭉 하게 되면 개인 예배가 한 1시간 정도 이상 돼요. 그게 벌써 한 3년 넘었는데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나서 아침에 또 직원들한테 기도 수첩으로 제가 또 메시지를 일부 전할 때 그때 인전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령인도에 따라서 메시지를 한 5분 10분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장에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년째 저희 사업장에 청년들한테 지교회 장소를 제공해요. 옛날에 목동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산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지금에 있는 가산동 사업장은 저희 청년들이 와서 매주 화요일 날 8시에 와서 저희 회의실에서 거기서 다락방 포럼을 열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뭐 하겠어요. 포럼도 하면서 저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자기 사업장에서 먼저 홀로 다락방을 하든 아니면 자기 다락방을 오픈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줘 가지고 그게 다락방 미션홈 지교단까지 열릴 수 있는 그런 미션홈 같은 역할을 해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로운 또 지혜를 주세요. 또 랩런트도 마찬가지로 사업 현장에서 와서 보고 느끼게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우리 랩런트들이 전화 올 때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일단은 아까 우리 황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OMC 내에 영산업이 한 43개 조직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메시지 훈련은 잘 돼 있는데 현장이 약하거든요. 그런 현장 부분을 우리가 점점 더 포괄적으로 어떻게 잘 우리 랩런트들을 현장으로 같이 인도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침에 1시간씩 기도하시면 좋은가요? 네.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십니까, 장로님? 네. 1시간씩 기도합시다. 네. 네. 우리 한두 가지 더 질문 받고 그 3기업 세션을 저기 맨 뒤에 있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로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2018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 개최 도시 강릉에 있는 강릉 세계력교회 장로 김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 자랑하고 두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건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한 세 가지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제가 영동지회 지회장인데요. 언제 그 자리에 왔는지 하나님께 늘 감사한데 제가 오늘 이 귀한 분들 패널들과 여러분들 만남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학종 장로님 비롯한 임원진들께서 이런 포럼 할 수 있는 큰 자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산업인 대회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자랑 좀 시작하겠습니다. 좀 컨트리스럽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고 그 5개 행정부처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제가 그 3천만 원짜리 공모전에 요번에 입선됐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전에 입선하게 된 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지역 관광을 하고 자전거 교육을 함께 융합한 그런 컨텐츠로 공모전에 공모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 제가 대관령 여러분들 한 번은 아마 와보셨을 텐데 그 99굽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99굽이를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힐 클라임 대회를 제가 기획을 해서 작년까지 14년을 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올해 이제 15주년인데요. 그 제가 비가 많이 오고 대회 치를 때 새벽 4시까지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해서 대회가 취소가 될 때까지 저는 한 게 그냥 그 본부에서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잠 안 자고. 그 멤버들이 지금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기도 빡시게 하셨는가 봐요. 이 얘기랑 제가 9시에 스타트할 때 화창하게 갠 하늘을 보면서 제가 대회사 할 때 이런 맑은 하늘과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를 할 수 있는 저를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그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공모전에도 응모하게 되고 그런 정보도 취합하게 되고 입선도 하게 돼서 그런 상금도 이렇게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하는 일이 그 돌광산 하거든요. 석산. 제가 좀 이렇게 머리가 나빠 보이죠. 그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연을 주신 그 자연을 파괴시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파를 해가지고 돌을 깨가지고 항만공사 하는데 이렇게 하고 집에 이렇게 조경하는데 하거나 뭐 레미콘 회사에 이렇게 그 레미콘 이런 건물 지을 때 레미콘 하는 믹싱하는 그런 골재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음 비즈니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다음 비즈니스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10년 뒤에 네가 뭘 할래?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을 많이 던지는 입장이거든요. 어저께 특강에 그 유목사님이 말씀하신 생애 신앙의 발자취를 꼭 남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본 강당에 보시면
현수막에 장소가 덕평 RUTC거든요. 제가 강릉 RUTC가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기처럼 멋진 그런 RUTC가 강릉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희 강원연합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드리고 그 자랑질 2개는 끝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 2가지가 제가 한 가지는 저희는 말 그대로 이렇게 로컬 지역이다 보니까요. 교인들도 점점 줄고 저희 전 세계 귀신을 다 끌어모으는 그 문화라는 미명 아래 단오제가 열리거든요. 구술 심하게 하는 동네거든요. 저희 기독인이 3%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기관장들이 80% 90% 이상이 다 수장들이 그 등명 낙가사를 비롯한 주변에 이름 있는 절 주지들하고 R36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저희 지역에 제가 이렇게 로컬 작은 촌교회지만 성도들한테 이렇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인의 그런 표본이 어떤 걸까라고 제가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질문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웰에이징이라고 어떻게 잘 늙어갈지에 대한 공부를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들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120년까지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앞으로 시대는 도래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의 삶의 패턴은 알고 배워서 부모님께 보고 자란 그런 건 있는데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은 저희가 배워보지 못한 세계인 것 같아요. 강릉처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가지고 지금 그 제주도가 인구 50만이 한계라 그러는데 60만을 육박해서 중국 사람들이 집값만 땅값만 엄청 올려놓고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강원도가 이제 부각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앞에서 질문하신 한 분이 저희 그 다락방 멤버 30-40만 되는 멤버들이 네트워크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앱을 개발하고 있는 그 앱에 아까 전에 공모전에서 제가 응모했던 그 아까 이준영 그 중국 통역하시는 그 자매님처럼 저희 대회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게 하고 저희 강릉에 그 관광을 많이 오게 하고 이런 로컬 투어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지역 요소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다 탑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기회가 되면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한 가지 질문 2가지 됐나요? 그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중직자 질문만 딱 네. 2가지 한 번만 더 해주시죠. 그 산업인 본이 모델, 되는 중직자 산업인 모델 네. 이 누구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행위적인 거 있잖아요. 행위적인 아까 전에 새벽 기도를 뭐 3년 동안 다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이 그러니까. 되는 중직자 산업인 모델이 네. 뭐냐? 네네. 네, 오케이. 네, 첫 번째. 그거 한 가지랑 2번째 게 뭐였죠? 두 번째는 왜 레이징 시대고 100세 시대고 앱을 네네네. 개발하는데 네네 됐습니다. 네. 그 고령화 되어진 저희 이제 산업도 변화되고 굉장히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아까지 세 번째 라이프 패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저희 그 신앙적인 그러니까 전도의 그런 그 역할 이게 포인트가 어떤 건지 그거 좀 질문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네트워크화해서 산업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뭐 사기 칠 일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책자는 어렵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를 좀 결성해 주십사 그 건의사항 드립니다. 이게 너무 두서없이 장황하게 촌스럽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부합되지 않는 질문이더라도 좀 이해하고 용서하시고요. 강릉 동계올림픽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영동지회 지회장님은 우리 기억에 끝까지 남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자랑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자랑이었고, 그 다음에 산업선교 회장님이 있다가 마지막에 제가 오늘 포럼에 대해서 의견 여쭤보는 시간 가질 텐데 산업선교 회장님한테 건의사항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본이 되는 산업인의 모델이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은 100세 시대의 전도의 포인트가 될 만한 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였는데 어렵습니다 질문이. 네. 네. 100세 시대 한 번도 안 살아봐가지고 네.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이제 질문하신 산업인의 어떤 표본 이런 부분은 저는 지금의 시간표에서는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산업인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왜 안 되어지냐,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시간표가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둘이 깊이 교제하고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 무슨 답을 찾는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산업인의 표본이 되는 그런 모델이 되는 시간표가 아닐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웰 에이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제 엔티 에이징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항노화 산업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분야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 저희 연구소에서 강릉의 올림픽에 어떤 웰 에이징 센터를 제안도 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평균 10년 단위로 남자나 여자나 5세씩 늡니다. 지금 그런 이제 시대인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웰 에이징 이 센터의 이런 항노화 산업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강릉에 어느 하나의 센터를 짓고 내지는 강릉에 하나의 스몰 RUTC라도 우리가 짓게 되면 아니면 내가 강남에 어떤 빌딩을 하나를 사업차에 짓게 되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웰 에이징 센터니까 전문성을 떼야 되니까 예를 같으면 저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 이 바이오 중에서 유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그 1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님들이 웰 에이징 센터에 와서 유전체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2층에는 이제 화장품 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은 무엇인지, 나의 미래에 다가오는 나의 피부의 문제는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건지,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기는 건지,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떠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치료할 수 있는 스킨케어 이런 솔루션을 집어넣고 또 이제 거기에 2층에 의원이다 그러면 내가 현재 아픈 게 아니라 미래에 나에게 다가오는 질병을 예측해서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 그 빌딩을 통해서 그 RUTC 센터를 통해서 그 웰 에이징 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스파라든가 아니면 휴게소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당장은 의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치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그래 가면서도 어떠한 뷰티 케어나 라이프 사이클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토탈 솔루션을 하되 영적으로도 살릴 수 있고 세상적으로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센터. 그래 가면서 육신적인 또 현재의 질병과 미래를 케어하는 이런 이제 종합 힐링 센터. 이런 컨셉이 들어간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웰 에이징 센터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영동주의 지회장님이 질문하고 황태순
장로님이 답변하기도 두 분이 짜고 질문하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뭐 답변이 너무 막 준비가 잘 돼가지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100세 시대 웰 에이징 전도 포인트는 그렇고 너무 답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본이 되는 산업인의 모델 관련해서 이 시대의 본이 되는 산업인의 모델 관련해서 뭐 한 분만 뭐 이렇게 이 시대에는 어떤 산업인의 모델이 필요할까요, 장로님? 세상적으로는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산업인들은 정말 생명 살리는 산업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흑암 경제를 물리칠 수 있는 복음 경제를 분명히 주실 건데 뭐 본이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뭐 62가지, 21가지, 20가지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본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업인,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산업인, 또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산업인.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거든요. 그 안에 사실 모든 정답이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우리 다락방에 있는 복음간진 산업인들이 이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점프업해서 정말 세상 경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산업인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산업인들 중심으로 시스템이 갖춰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OMC의 장학금이나 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선교사 파송이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산업인들이 이제는 정말로 진짜 기도하고 진짜 산업에 승부 걸어서 빨리 인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아마 속히 오고 속히 아마 여러분들이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 시간 관계로 질문을 한두 가지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질문 장로님 하시려고 손 드신 거죠? 네. 것이 너무 좋아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서 잠깐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광덕 장로고요. 금년 들어서 제가 하는 업이 30년 됐어요. 일반인들이 쓰는 운동기구를 생산하기 시작됐는데 어느 날 장애를 입은 그 자매님을 보고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오늘날 전시장에 박람 그 시설 첫 번째 홈에 신광 의료기 산업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려서 장난감을 만들었던 그 유형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재고가 없이 국내에는 재활병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에는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포럼을 듣고 너무 감회가 깊고 감사한데요. 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기업 3단체를 살리는 것은 우리 몸은 질그릇이잖아요. 영적인 문제 해결됐고 정신 문제 해결됐고 육신 문제 해결됐다면 저는 육신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 좋지만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준비된 그릇이 질그릇이다면 우리 육신인데 그 육신을 100대 시대까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저는 6가지 어린아이의 기법이라고 봐요. 제가 만든 기구가 왜 많이 지금 공급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 기법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호흡을 먼저 하기 위해서 울고 그다음에 배로 숨쉬고 우리 목사님 계속 하시는 게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아기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배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누워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깊은 잠을 숙면을 취하고 그런데 제가 만드는 기구는 어린아이가 누워서 손발을 흔드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공급되는 거는 과격한 운동을 제외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계속 이 기구가 발전이 되고 숨어 있는 그런 기능이 전문인들이 해석을 하고 자료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가 이 어린아이 기법이라는 건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늙으면 어디로 숨을 쉬냐? 가슴으로 쉬고 기가 차면 세상 떠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도전하려면 이 6가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세계보고마 3단체 3기업을 살리는 기초라고 보고요. 그리고 소통, 모든 기업이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요. 소통이 왜 안 되는가? 그거 질문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소통이 왜 안 되는가? 그 질문도 제가 그 질문에 가장 답변할 적임자 우리 최학종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운영위원이신 장로님, 운영위원이신 우리 김덕기 장로님한테 오늘 오늘 3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한번 간단하게 장로님 말씀 듣고 우리 최학종 장로님께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을 참 잘 이렇게 모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사회자도 참 잘하시고 세 분은 사실 우리 다락방에 한창 그 차세대 그 정인들이죠. 정인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의 3개 반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교회와 랩런트 3기업 반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3기업 반 부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지명이 돼서 보고가 됐다 연락이 왔길래 제가 봉급장이 무슨 기업을 하냐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정은 장로님이 운영위원이시고 둘 다 언론인이 그 3기업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지난 강주 중직자대학원 때 그 3개 반 운영위원 그 세미나가 포럼이 있었어요. 저보고 3기업 발표를 하라 하길래 결론을 피우다가 저도 유 목사님 메시지 쭉 흐름을 읽고 가서 좀 나눴는데 거기서 뚜렷이 3기업의 정의를 못 내린 겁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가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주 가기 전에 이제 우리 홍병희 장로님하고 황태준 장님하고 몇 분 초청해서 여기 돼서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포럼을 나눴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은 반드시 요 토론회에 좀 모시는 게 좋겠다 했고 이성표 장로님 약간 아쉬운 점은 랩런트 타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소통 네트워킹, 다락방 전체 이걸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 회장님 별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사실 시간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유 목사님이 사실은 그 3기업을 얘기했을 때는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3단체가 지금 경제를 다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사단으로 각인돼서 12가지 문제에서 사실 일으킨 기업으로 결국은 복음을 막는 그런 형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이 도전한 것은 3기업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각인된 그 3기업의 모델이 사실 우리 랩런트 7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유 목사님입니다. 유 목사님은 사실 복음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를 살리지 않습니까? 복음 문화. 그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요. 선교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 유 목사님 모델입니다. 모델이고 결국엔 3기업을 정복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3기업이라는 개념은 랩런트들 중에서 일으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인턴십을 통해서 랩런트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3기업, 중직자대원 3기업은 각 교회 내에 전에 있는 랩런트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3기업이다. 그리고 랩런트를 뽑아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태준 장님이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 3기업의 첩경이다. 모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은 기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봉급쟁이도 있을 것이고 실업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뭡니까? 선교를 살린다는 개념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 보십시오. 정치권으로 랩런트가 정치 문화를 살려야 되는 거의 3기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사실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3기업이 되는 것이죠. 교육 문화를 살린다. 가정 문화를 살린다. 이 부분은 이 그리스도로 각인된 복음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토론을 하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하는 것은 사실 녹취를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소통을 먼저 시키는 것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발전하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 없이 가는 것입니다만은 결국은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결국에는
2014년 3월 9일 중대원 11학기 개강 때 여러분에게 3기업이 예비되어 있다. 아니 뉴에이지 단체도 하고 통일교도 하는데 장로님만 못하게 되어 있는가? 아니 3기업을 모든 종교가 다 해서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한단 말인가? 절대 그런 법이 없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 1-1번 다락방 각인 바꾸기만 하면 회복해 버리면 저절로 보이게 되어 있다. 결국 그리스도 복음 영적 서밋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각자 현장에서 문화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선교를 살리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학준 장로님이 이제 소통과 네트워킹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네, 소장님 그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전체 다 보셨는데 산업선교 회장님으로서 이렇게 코멘트나 이렇게 그 느낌이나 소회나 이렇게 전체 산업선교의 방향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이번 세계 산업인 대회를 통해서 이 포럼의 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싶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패널들은 우리 다락방을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리더들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3기업 그러니까 내가 경제를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에 전부 다 그런 동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황태순 장로님께서 그 패널 나와가지고 답을 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졌는데 이 전도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이 저로도 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 산업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30년 역사를 진행을 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어가는 대열 속에서 이탈하지 마라. 이 대열에 서 있으면은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에 포럼의 현장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지구상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포럼의 장을 여는 어떤 단체도 있겠습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온 최규선 장로님한테 내가 질문을 하면서 이런 포럼을 저 나름대로 또 해봤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많은 길갈에서 머무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냐면 베델에서 머무르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운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리고까지 따라가서 여리고에서 자기가 안착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저희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보고 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고백했던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대열에 서서 세계 모금의 대열에 서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동의 우리 지회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했는데 저와 똑같은 그 사업을 해요. 골재 건설업 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줘서 귀한 뭐냐면은 그 올림픽을 이렇게 하면서 큰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그 지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네트워킹에 대해서 전 세계 네트워킹을 이렇게 말씀 소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그 책자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인적사항 주소지를 이렇게 했는데 다른 다단계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개인들의 피해 의식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오픈을 안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부분도 산업선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삶 기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우리 한영석 영산업일의 회장님은 참 미래를 준비된 그런 우리 영산업의 회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산업의 회장이 되기까지는 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것들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저 자리에 세우셨고 우리 황태순 우리 장로님은 뭐냐면은 우리 다락방 30년사의 모든 로드맵이 황태순 장로님 머릿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홍병희 우리 교수님은 우리 랩런트 중에 가장 모델로 앞서가는 그런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성표 우리 장로님은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재정을 담당하고 그러는데
접은 마음의 중심, 성전을 건축해가는 그런 중심에서 기업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장 모델이 된 사람들이 이번에 패널로 나와가서 우리에게 도전받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3기업 주제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만 교회와 후대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2강 메시지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